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질 때가 있으시죠?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5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각 구절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학교 3학년 취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던 시기에 이 구절을 처음 만났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한 마음에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수고하다는 원어로 코피아오인데 정신적으로 지쳐 탈진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나요? 경제적인 압박,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따뜻한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에서 쉬게 하다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혼 초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매달 가계부를 맞추기가 힘들어 아내와 함께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의미하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때로 우리가 예상한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입 증가로, 예상치 못한 절약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에도 가장 어려웠던 어느 달 아내의 회사에서 갑자기 보너스가 나온 적이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생활용품을 가져다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구절.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여행에서 실제로 양치기가 양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시편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양치기는 양들보다 항상 앞서 걸어가며 위험한 곳을 미리 확인하고 양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각각의 양들에게는 고유한 이름이 있고 양치기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만 대답하며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자를 모시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생겼고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줄어들었어요. 네 번째 구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이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는 완전한 평안,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견고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께 고정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면 됩니다. 5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첫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서로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해고당했던 그 경험을 돌이켜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직장에서 일할 수도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구절의 공통점은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더 큰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평안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 구절들 중 하나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걱정이나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셋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 말씀들을 나눠주세요. 넷째,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고백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영적인 약입니다. 오늘 이 5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